2021년 3월 13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부활에 대하여 질문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답변에 말문이 막혔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율법에 능통한 한 랍비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주 논쟁하는 주제였습니다. 당시 바리새파에는 양대 산맥과 같은 두 학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샴마이와 힐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 샴마이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을 한 줄로 요약해달라고 했는데, 샴마이가 몽둥이를 들고 그 사람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랍비 힐렐에게도 찾아가서 율법을 요약해달라고 하자 힐렐은 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율법사는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매일 암송하며 되새기는 이 말씀을 첫째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매일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질문에 대한 답인 동시에 그들의 불순종을 꾸짖는 책망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던지시는 우리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십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삶의 우상들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되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의 여러 가치관과 문제들은 단 한 번의 기도와 결심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당장 편하고 쉬운 길을 제시하며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삶의 우상들이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며 언제든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계명으로 레위기 19장 18절이 언급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시면서 둘째 계명을 첫째 계명과 동등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마땅히 사랑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고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비슷하거나 일정한 수준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과만 친분을 쌓으려 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을 통해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허물과 약점은 가려주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이용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강한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듯이 오실 그리스도도 다윗처럼 강한 힘으로 로마를 몰아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윗처럼 탁월한 인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군사, 정치, 경제적 욕구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영적인 구원은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윗의 자손이라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그들이 대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로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원수는 죄와 사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발로 밟아 완전히 승리를 거두실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무지함 앞에 침묵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께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아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주님과 논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논쟁 수준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이신 주님은 그들이 더 이상 논쟁을 벌일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